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 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당시 총장이셨던 서정훈 목사님이 가르치신 선교학 첫 시간에 들었던 예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암초가 많은 어느 바닷가에서 배가 자주 자초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바닷가에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세우지요. 그곳에 호롱불을 밝히고 조그마한 보트도 마련해서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어 사람이 물에 빠지면 봉사자는 서슴지 않고 보트에 노를 저어 달려갔고 성심껏 정성껏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구하는 그 귀한 일에 보태 써달라고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 자원봉사자는 초막을 넓히게 되었고 더 좋은 전등불을 밝히고 새로운 모터보트를 사서 더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금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아예 그 구명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초현대식 회관으로 짓지요. 위락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수십 대의 모터보트를 장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봉사자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관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놀이동산도 만들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도 열게 되지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일당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간혹 일당 고용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오면 이 물에 빠졌다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그 초호합한 구명소에 놀라게 되고 또 행정적인 처리가 곤혹스럽고 직원들의 그 고자세와 그 위험에 눌려서 차라리 자신들이 빠졌던 그 바다가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그 최초의 선한 동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질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증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런 것은 아닌지, 선교가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선교하는지 그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지요. 백종원 씨가 나오시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어떤 음식점에서 의뢰를 하게 되죠. 자, 메뉴를 단순하게 새롭게 고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위생시설을 철저히 해서 다시금 신장 개업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서 이 백종원 씨가 다시 그 매장에 방문해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롭게 시작했던 그때 그 반찬과 메뉴가 아니고 서비스도 달라졌습니다. 위생도 불결해졌습니다. 장소는 커졌지만 잘 되어서 건물도 또 지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의 일에 봉사하겠노라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고 봉사를 위한 공무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없는 짓 찾아다니는 돈벌이꾼으로 쉽게 전락하지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갖고 시작하지만 며칠, 몇 달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해지고 어느새 PC방, 노래방에 앉아 있습니다. 애인들끼리도 그렇죠.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되면 그 신비로움과 감격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아끼고 바라보지만 조금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뿐이 없다고 하더니 너뿐인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바뀌게 되고 너 없이 못 살겠다고 하더니 너 없이 좀 살아보자로 바뀌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도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가 지금 그곳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물고기 잡고 있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고 예전에 베드로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형제와 또 동업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남다른 각오로 이 길을 가겠노라고 큰 포부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도왔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에 가슴 벅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자신들도 직접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함께 흩어져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날들을 함께 했습니다.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산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산속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당하시더니 그 다음날 즉결 심판으로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말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과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서로가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제자들은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만 것입니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경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놀랍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신기합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예수님의 부활과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로 바뀌어지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쨌다는 것인가? 그것이죠. 이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내게 표적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로 들려주는 표적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셨지만 그것이 그 사건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는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죽어 살아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야 부활 신앙, 부활의 표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비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힘과 능력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 있겠습니까?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사양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 같은 제자로 삼으시면 앞으로 예수님 수치와 부끄러움 될 것입니다. 저는 제자도 못 되고 수제자는 더욱이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 불명예스러우실 것입니다. 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런 거로 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고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는 베드로가 훌륭해서 남보다 나아서 더 의로워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선과 교만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고 언제나 배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제와 자기 양심으로 소신 발언이라도 하는 듯 하니 그것이 더 위선적이죠. 사실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지 못한 것,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는 주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합니다. 함께 죽지 못했고 예수님 죽음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심정과 마음에서 그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따라 나선 거예요. 자, 그 마음에서 밤새껏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참 되는 일도 없다 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실패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들이 다시금 물고기 낚고 있는 바로 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저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3년 전에 있었거든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기진맥진해서 지금 그물 내려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 가지고
깊은 데로 던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모든 이들이 기억합니다.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따라 나섰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일로 깜짝 놀랐고 가슴 벅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는 그 반문에 사로잡혀 이들이 갈릴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십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셨던 그 첫 만남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시죠. 3년 전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경험 속으로, 그 흥분 속으로 그들은 빨려들었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혔는데 밤새 던진 그물 오른편엔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그처럼 밀려드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처럼 밀려드는 절망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강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른편, 왼편, 깊은데 낮은데 하늘에라도 그물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던지라 하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덜컥거리며 이 요동치는 무게감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를 걷어올립니다. 이들이 지금 잡아 걷어올린 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기억, 첫사랑과 첫 감격의 부르심, 이제 앞으로 순교까지 감당하게 될 위대한 부르심의 그 첫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건져 올린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그들의 병든 현재를 고치고 계십니다. 최초의 그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이키신 것입니다. 정채복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월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강렬히 만났던 그 첫 만남, 그 첫 사랑의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가장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예수님, 주님과 만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첫 각오를 새롭게 다지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만나시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주의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의 것,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를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